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9장부터 보죠. 1절 말씀은 성실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패역한 말만 앞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지식 없는 소원, 발이 급한 것, 이 표현들은 지혜 없는 뜻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해놓고 그걸 하나님 탓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4절과 7절을 보시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무시당하고 버림받기 쉬운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선행을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서 빚을 지신 것처럼 간주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잠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게 보응하실 것이라고 잠언 21장 13절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는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 영광인 것만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 희생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 분노 조절의 문제는 성격 탓만 할 것이 아니고요.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어찌 되었든 분노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됩니다. 받아야 할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 미리 알고 될 만한 일만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계획하고 살 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수고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겸손히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매번 하나님께 배우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은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매를 맞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말씀이 21장 11절에도 등장합니다만 17장 10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이 매 100대를 맞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25절은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들라는 것이 진짜 메시지가 아니고 그 뒷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명철한 사람은 견책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10월과 3월 사이에 경작을 해요.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가을에 밭을 갑니다.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그때 밭을 갈지 않는 거죠. 이것이 4절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농경 문화의 배경이고요. 5절에 모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모 이단 종파가 해석하듯이 거짓말로 속이는 작전을 모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면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현인의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처럼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 심판 자리에 앉은 왕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 지혜로운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온전한 의인, 그리고 심판주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 듣는 귀, 보는 눈, 이것들은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들인데요. 모든 이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눈과 귀처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14절은 시장에서 장사꾼이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르게 거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공의롭지 못하죠. 어떻게든 값을 깎아보려는 욕심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14절의 의도는 성도가 시장에서 오가는 말에 쉽게 속지 않도록 환기를 시키고자 함입니다. 16절은 보증에 대한 경고인데요. 잠언에서 몇 번 반복된 경고입니다.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과 같은 중차대한 일은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5절을 읽을 수 있는데요. 성전 예물이 될 가축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잘 보지도 않고 이 양은 거룩하다 구별했는데 나중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26절의 키질, 타작하는 바퀴는 심판에 대한 은유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심판합니다. 이처럼 악인을 확실하게 심판하실 유일한 왕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사실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 즉 생명은 하나님 덕분에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속속들이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이제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왕이라도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잠언이죠. 그 다음 2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6장 6절도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호세아 말씀을 다시 인용하셨지요. 5절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가 대조되고 있는 잠언입니다. 여기서 조급함이란 성실과 인내 없이 손쉬운 대박을 노리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사실 해석이 난해한데요. 뇌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부패한 선물뿐만 아니라 그냥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은 뇌물을 옹호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대신 누군가의 분노, 특히 왕의 진노를 잠재우는 선물을 묘사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의 진노를 잠재우는 예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예물로서의 속죄 제물을 연상시키는데요.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예물의 성격을 띱니다. 그 예물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정당하게 심판받을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드려진 특별한 선물, 특별한 예물,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구원받았습니다. 17절의 연락은 쾌락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18절의 속전은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치르는 대가죠. 그래서 18절의 의미는 의인에게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지만 악인은 죄값으로 반드시 환난을 치를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2절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가 의지하는 성벽을 헐어버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여기서 재물은 희생재물, 예물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큰 희생재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평소 삶이 악하면 그 재물도 가증한 것입니다. 29절에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끄러움도 모른 채 뻔뻔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은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중요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잠언 19장에서 21장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